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을 3번에 걸쳐서 침공하는데요. 첫 번째 침공은 이 여호야김 왕 4년 때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전쟁에서 졌지만 왕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말을 듣지 않고 애굽과 동맹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 왕은 끌려가 죽임을 당하고 다음으로 즉위한 이 여호야긴 왕도 3년 만에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때는 왕과 왕의 모친과 아내들과 내시들, 또 나라의 권세자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용사 7,000명, 대장장이, 싸움에 능한 자 다 끌려가고 반란의 구심점이 될 만한 최고 지도자들도 다 끌려갑니다. 비천한 자만 남겨둠으로써 이 남유다를 철저히 무력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이 유대에 남은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시험은 당할지언정 무너지지 않는다.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이 세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이 세 번째 전쟁에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해 버립니다. 함락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여호야긴 다음 즉위한 이 시드기야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결국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삥 둘러싼 거예요. 그 18개월을 그렇게 둘러쌌습니다. 급기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또 극심해서 이 포위당한 예루살렘 성은요 아주 비극적인 참상이 빚어졌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의 그 상황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이제는 그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는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엄마가 자기 자식을 굶주려가지고 자기 손으로 삶아 먹었도다. 이런 비참한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성벽은 무너지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잡힌 후에 그 앞에서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왕궁과 모든 집 다 불타버리고 성전의 모든 귀한 직기들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비참하게 파괴시켜버렸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살펴보면 에스겔 22장 7절에서 8절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9절에서 11절은 성적인 타락, 근친 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12절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도다.
참 이 한 주간 이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바로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게 먼 나라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이 윗세대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릴 때부터 젊은 날까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는 분을 보니까 결국 그때 열심히 했던 제 윗세대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60대, 70대 분들이요, 젊을 때는 젊다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중직이라고 일을 해요. 그때도 이러고 지금도 이러고. 모든 게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영광도 다 과거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도 다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20년이 지나서 마산을 내려와 보니까요, 제가 알던 또래들, 제 동생들,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대부분 참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정말 큰 교회들도 이제 다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잊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상황이 참담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슬픈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력들은 자기 먹고 자기 살기에 바빴다. 자기만 먹고 살기에 바빴다.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또 가정을 이끌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참 이 말씀이 제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참 목사라는 나조차도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쓰는 그런 삶이 아닌가.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세상 속으로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교회의 주력들은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도다.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도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 이후에 그래도 나라가 회복될 거란 희망을 안고 살았는데 이 3차 공격으로 나라가 비극적으로 멸망한 이후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사람들의 뼈가 가득합니다. 그 뼈들은 전쟁에서 패한 군인들의 뼈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래된 뼈를 말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서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그 생기가 없는 그 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주 오래된 이 말라버린 뼈는
완전히 망해버린 남유다 나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제가 참 이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제가 잘 보니까요, 언약의 특성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합니까? 딱 한 명의 아들도 안 주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까지 필요 없고 제발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영생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 참 우리가 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늙어가거든요. 영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이 대언이라는 말과 예언이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맞추고 그러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보지 않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애타게 외치는 것도 예언이에요. 아직 보지도 못했죠. 그렇죠.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십시오. 그는 시드기야를 믿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어떻게든 승리할 것이다. 근데 시드기야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망했습니다. 희망도 없고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골짜기를 끌고 가셔서 마른 뼈들이 잔뜩 있는데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러 갑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다 살아났어요. 에스겔아, 시드기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시드기야가 희망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희망이다. 너는 그것을 예언하고 선포하라. 할렐루야.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신비한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내가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언을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을 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망해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믿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충만교회 주변에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이 마산 땅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고 선포하는, 이게 예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을 열망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월요일이 되면 바로 이렇게 주일 설교를 거의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는데요. 한 주간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을 합니다. 참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화요일 아침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린 그 EBS 영어 강사하는 이 염성숙 집사님인데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주시기로 해서 날짜를 잡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렇게 EBS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한다는 거 좀 공문을 보내도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문을 보내면 저 학교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 교회에 연락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괜찮느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참 2019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울에 신정 목동에 이렇게 양천고라고 하는 남고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아이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학교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하길래 제가 알았다. 너네 교장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했더니 교장 선생님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쉽겠네.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이렇게 그 학교에 교단에 선생님 연락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다 허락받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연락 와서 캔슬이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인 그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교육청에서 안 좋게 보니까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장 장로님이 서울 교육청의 협박에 겁을 먹은 겁니다. 교육청에서 안 된다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 공권력 앞에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사실 저는 이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좀 귀찮았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무슨 나한테 그 니득이라도 있나 제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세상에 또 그 양천구에서 4명의 학생이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또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주 비장한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학교에서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냥 예배 드리려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기더니 이제는 그냥 모이지 말라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보고 선생님들 다 싫어하는데 왜 내 고집 피워? 그냥 교회에서나 가서 예배 드려!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보다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학교에서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믿는다는 어른들은 아무도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깨어있으신 분이라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4명이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말하니까 제가 사실 솔직히 좀 귀찮아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깨어있다 그러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참 그 아이들의 말을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 속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래, 그 양천교회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지. 그것이 예배지. 이게 왜 불법이고 문제냐. 당당해라 얘들아. 함께 예배를 세워보자. 위축되지 마라. 당당해라. 어른들이 다 모른 채해서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교육청이 안 된다는데 또 내가 괜히 또 이 오지랖 들었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일을 어떻게 하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고는 이틀 뒤에 지나가다가 여자 집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뭐 부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냥 전화를 했어. 하여튼 학교는 학부모를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이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그냥 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왔던 아이들 다 불렀습니다. 다. 자, 얘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먼저 내가 거룩한 또라이가 될게. 내가 학교에 전화를 하겠다. 왜 우리 아이들 종교 탄압하냐고. 왜 우리 아이들 역차별하냐고.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양천교회 다니는, 양천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께 다 내가 연락하겠다. 전화 좀 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들도 다 각 교회 가서 양천고 학부모님께 다 부탁해라. 거룩한 전화폭탄 날려달라고. 가만히 있지 않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너희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수요 여성 예배 어머니 기회들을 좀 맡았었는데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 부모님이 공부에만 관심 있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한지 아는 사람 계시냐? 아이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실 거냐? 만약에 당신 자식이 학교에서 부당하게 성적 조작당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냐? 난리치지 않을 거냐? 하물며 영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모를 수 할 수 있냐? 방법을 알려주겠다. 양천구 학부모님들 학교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어머님들 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학부모님들 찾아와서 그런지 몰랐어요. 막 어떤 분은 막 우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똑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아니 동아리나 모이면 다 허용하면서 예배 모임이 뭐가 불법이라고 그거 그렇게 합니까? 외부 목사가 예배하는 게 불법도 아닌데 불법으로 이렇게 규정하면 교육청에 제가 고소고발하겠습니다. 예? 내가 그냥 물러서 갔습니까? 우리 교회 양천구 학부모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명씩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겁니다. 하루에 100통 이상 갈 거예요. 이제부터 교장 선생님께 전달하십시오. 네, 그리고 안 되면 내가 1인 시위할 겁니다. 막 그러고 끊었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주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사들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EBS 강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특강하는 것도 제가 공문 다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학교 다 불렀어요. 뭐 학교를 불러달라고 그러게. 북성초, 석청초, 가고파초, 하포여중, 하포중, 마중, 동중, 의신여중 더 이상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대로 학교를 다 말했습니다. 일단 공문 다 보내시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전화 오면 내가 받고 뭐 그러면 됩니다. 보내십시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믿음 생활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제 토요일에 중학생 아이들 5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팀을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모임에 왔습니다. 다 끝나고요. 얘들아 내일 꼭 교회 와라. 그랬더니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네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녀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우리 엄마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학원 가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가 평상시면 뭐 그냥 넘어가겠는데 일주일 내도록 제가 참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제가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제는 막 사실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주일에 문 여는 학원들 다 망할지어다. 주일날 학원 가는 아이들 성적 떨어질지어다. 막 했어요, 제가. 나 그냥 못 넘어가겠다. 나 이 일을 위해 싸울 거야. 교회 와! 못 가요. 교회 와! 못 가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이 시대 아이들이 마른 뼈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는 치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이 종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안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주일에 학원 가라. 이게 문제예요. 참 제가 그럴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종교인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젯밤에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11시쯤 되어서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아이들 내가 목숨 걸고 붙잡고 내가 붙잡았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된다고. 제발 나오라고 내가 그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책망하신지 몰라요. 네 자식 같으면 그거 그냥 보내겠냐? 네 자식이 아니니까 그 대충 그렇게 보내고 그런 거 아니냐? 저 아이들도 영적으로 다 네 자식이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 말 몇 마디 그거 했다고 그게 자랑이냐 그게?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적어도 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나름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를 일주일 동안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어제 그 늦은 밤에야 제게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이 세대가 마른 뼈가 된 것이되 너는 책임이 없는 줄 아느냐? 너는 책임이 없는 줄 아느냐?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었어요. 딱 그것뿐이에요. 딱 할 만큼만 하고 나만 잘 믿고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 도대체 뭘 하며 살았는가? 자기 5살 때 엄마 찾는다고 집을 나와가지고 그때 합성동이 얼마나 사람 많은지 몰라요. 그 합성교회 앞에서 엄마 찾겠다고 울고 앉아있는데 그 큰 대로 저편에서 누나가 몇 시간 만에 나를 찾고는 해고나 부르는 그네가 그 대로를 그냥 뛰어가려니까 너 거기 있어. 너 거기 있어. 건너오지 마. 누나가 갈게. 거기 있어. 건너오면 안 돼. 너 거기 있어. 누나가 갈게. 저 어린 것이 그 대로변으로 뛰어나오면 그 차에 받쳐 죽을까 봐. 누나가 갈게. 누나가 갈게.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너는 그 죽어가는 영혼에 대하여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애타는 고통의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나는 그렇다. 내 마음은 그렇다. 그 주님 어젯밤에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양천구의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학교가 예배도 못 들게 하고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도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으니까요. 왜 주일에 학원 가는지 아세요? 학부모님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왜 학교가 성적 위주가 된 줄 아세요? 왜 학교가 이 모양이 됐냐고 한탄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가르치는데 애가 여기 누워가지고 선생님이 촬영이나 하고 말이야 자빠져 있고. 왜 학교가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다 학부모 때문이에요. 이 시대 학교와 학원의 교육을 이렇게 만든 건 이 시대의 학부모님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아이들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시험 기간에 교회 빠지면서 주말에 학원 가는 이유는요, 이 시대 믿음의 학부모님들 때문이에요. 왜 고3이 교회 안 나옵니까? 이 시대의 믿음의 가치관 때문에. 고3이면 가장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 공부한다고 애들이 100일 되면 학교를 안 와요. 저 때부터 그랬습니다. 학교는요, 학부모가 정당한 일로 막 난리치면요, 학교는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부모가 되어 보십시오. 학교는요, 그냥 그런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비참하게 무너지기 전에 이제 이 믿음의 주력들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만 잘 믿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가는데 우리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그곳에 내 심장도 터져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장을 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정리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다 죽어가는 이 다음 세대에게 살아나라 살아나라 외치고 소리쳐라. 그때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하게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교회 잘 다니는 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30년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모습 이대로 30년 뒤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을 때에 이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입니까?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하면서 한 중학생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마산에서 이렇게 십자가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야 거긴 옛날에 되게 컸는데 요즘 중고등학생 몇 명이니? 그랬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30명 나온다는 거예요. 야 30명이면 제가 옛날에 참 작은 교회 다녔다고 생각했던 옛날 그 교회가 50명 있었는데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여러분의 눈물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그저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 영적으로 메말라 뭔가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말라 비틀어져 이 마른 뼈가 된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이 심령에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금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